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무더위 때문에 한 2주간 새벽 기도회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재림.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림의 때와 시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의 시기를 거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새 번역으로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는 시기와 때, 언제 오는지는 모른다. 시기와 때를 특정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특정이라는 말을 써요. 특정이라는 말을 바꾸면 정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날은 재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어떻게 와요? 도둑이나 간다고 정해놓고 와요? 아니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야. 때와 장소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둑처럼 어느 날 밤중에 올 거야. 근데 세 번째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느냐?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겠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아름다운 나라야? 이런 말을 하고 평안해, 좋아, 안전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오느냐? 아기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갑자기 고난인과 함께 멸망이 다가온다. 멸망이 다가오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 언제 올지 몰라. 밤중에 도둑처럼 올 거야.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 아주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피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언제 오냐 안 오냐를 자꾸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은 언제 올지가 우리가 몰라. 근데 매일매일 사는 사람의 오늘 밤에 도둑처럼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 안 하고 타락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찾아온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랬습니다. 4절에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신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자,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에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언제일지는 몰라. 도둑같이 와. 근데 평안하다라고 하고 잠자는 자,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와서 고통과 고난이 온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날 교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디냐?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그러니까 빛과 낮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와서 우리를 고통 주는 것처럼 아닐 것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깨달아 그거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덮쳐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밤에 속한 게 아니라 낮과 빛의 자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은 뭐냐?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할 일은 뭐냐? 빛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그러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고 빛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라. 이건 그냥 잠자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 못 자면 사람은 어떻게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늘 깨어서 준비하라.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한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밤 그리고 잠 이것과 빛과 낮 이것이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게을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게을러져 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멸망을 우리에게 줄 때 해산의 고통처럼 어렵고 힘들어 말세.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처럼 우리를 덮치지 않고 우리는 미리 하라 준비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휴거하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러므로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특구를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세 번이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이것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상시는 이야기야. 정신 차려. 신앙적으로 깨어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주라. 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올 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가슴막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 대는 갑옷을 이야기해요. 앞에다 대는 갑옷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이 가슴이라는 게 가슴에 있는 갑옷이 왜 중요해요? 갑옷에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갑옷은. 그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는 거야. 이 갑옷. 옛날에 칼로 전쟁하고 활로 전쟁하던 시절에 가슴에 대는 거니까. 우리가 심장을 맞을 때 가장 먼저 죽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썼다. 소망의 투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품고 머리로는 늘 소망과 꿈을 향해 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자, 빛이야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해서 심판해서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해서 교회 오게 한 게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서 교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격려하고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의 핵심 중심이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면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권면을 준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빛의 아들처럼 행하여야 한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태도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깨어서 빛의 자녀로 행함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것 관심 갖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기로 정해졌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요, 희망의 자녀요,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랑과 믿음과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격려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